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13장 1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그 나라에 어떻게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끝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뭐 다 귀가 있는데, 여기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것을 봐서 아마 그 대중들에게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주님,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인 거죠.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관한 중요한 오해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그대로 깨닫고 믿을 때 구원이 있는데, 우리의 영생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 그 부분을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 메시지와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천국의 비밀을 너희는 알 수 있도록 허락되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유로 내가 얘기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그들이 듣고 바로 깨닫고 이해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복음이 사실 비밀이다. 이거 대단한 거다. 너희들에게만 이게 알도록 허락되었다. 여러분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실 때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듣거나 상상하는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느 누구도 거듭나기 전에는, 새 마음을 갖기 전에는, 성령으로 나고 새로운 지각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데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단순한 것이 아니다. 분명하고 단순하고 딱 떨어지고 1 더하기 1은 2라고 누구나 들어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공식화되어 있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공식을 또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뭐 3중 구원, 5중 구원 막 이래가지고 공식처럼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공식으로 설명해서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딱 부러지게 공식화해서 1 더하기 1은 2 맞지?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뭐야? 4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냐?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밀이야.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인데, 지식이 많은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생으로서 대접받는 사람인데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겠죠.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들어도 무식한 사람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 이 구원의 메시지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빨리 이해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한 말을 깨닫는다니까. 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 수 있어? 그렇지만 바람이 부는 건 알잖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100번 얘기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대번에 알아듣는다니까. 일자 무식이어도. 정말 놀라운 비밀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미리 정하신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다. 깨닫지 못해서 비밀이라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을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비밀이라는 말이 예상외로 많이 쓰여졌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죠. 신약 성경에 있는 비밀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비밀이란 용어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거나 따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연인인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 없으니까 따를 수도 없어.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어떻게 허락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허락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계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도 계시고 구원도 계시예요. 계시라는 게 뭐냐면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을 나보다 훨씬 위대한 그 존재가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신적 지식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막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신약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어. 주님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분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는 분명하게 가르치셨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숨겨지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출생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 그 2세 미만의 모든 영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 영아들을 다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일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거는 누구의 소행일까요? 물론 그 당시 통치자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그 배후에는 사단이 메시아의 출생을 막기 위해서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방해하고 막는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비유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3번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드러내놓고 증오하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공모하고 그런 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비밀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이것이 사실은 비밀에 속한 것이다. 두 번째는 왜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지적인 교만입니다. 지적 교만.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전반적인 문제였죠. 이들이 주님과 끊임없이 논쟁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들이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논쟁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성향이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여러 번 물어봐야 돼. 확인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야 돼. 성향이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계속 파고들어서 물어보고 물어봐야 돼. 그런데 눈이 가리워지면, 귀가 가리워지면 묻고 또 묻고 논쟁을 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막 따지고 들어도 끝끝내는 이해하지 못하거든. 눈이 가리워지면. 귀가 가리워져서 듣지 못하면 들려지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떤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알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 무슨 문제인지. 근데 싸우고 있는 두 당사자는 절대 몰라.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상대방의 말을 서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가리워져 있으면 백날 싸우고 백날 토론하고 논쟁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대화라는 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를 들을 마음이 있을 때만 대화가 가능하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서로 자기 말만 하거든. 왜 싸우냐면 서로 자기 말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절대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잠깐 스톱하고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지? 왜 저런 말을 계속 하는 거지? 그걸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해가 되면 화낼 일이 없어.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막 엄청 화를 냈었는데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막 분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니 제가 그랬거든. 목사님 그렇게 막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요? 이러니까 그분이 시원해. 시원했대요. 저한테 이렇게 퍼붓고 나서 시원했대.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막 화가 나서 막 퍼붓고 나도 시간이 지나면 아우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분은 시원했대. 통쾌했대. 자기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분이 그렇게 화를 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들이 그 저변의 심리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밉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그 상황에서는 제가 너무 화가 났는데 그분하고 대화하고 나서는 하나도 안 미워요. 진짜로. 그래갖고 그 이전보다 지금 더 잘 지내고 있어요. 더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아마 그분하고의 관계는 회복도 안 됐고 저는 끊임없이 그분을 미워하고 뭐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한다는 거, 대화를 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 감정이 상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이해가 돼서 그래서 그 밉고 막 서운한 감정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면 뭐 밉고 죽이고 싶고 막 분노하고 이럴 일들이 거의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소통이 될 때 상대방의 메시지를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높으니까. 자기가 가장 똑똑하니까. 자기 생각이 가장 옳으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이해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싸워도 끝이 안 나는 거야. 그 싸움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어.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선입견?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 왕족으로, 귀족으로, 아니면 바리새인 중에서 태어났다든가 대제사장 중에 태어났다든가 그러면 그런 저항이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거든.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어디 눕힐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다 눕힐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은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이 사람은 우리와는 천지 차이인 사람인 거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일 뿐이야. 그리고 그 목수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목수 일을 했던 사람이야. 출신이 비천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말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천하에 없이 무식하고 비천한 사람인데 하는 말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쿡쿡 찔르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더 화가 나고 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해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자기들이 귀담아 듣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트집 잡아 공격을 하니까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비밀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지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라고 얘기하거든요. 듣기에 둔하다라는 그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기름이 끼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 간에도 지방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장에도 지방이 낀대요. 지방이 많이 끼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막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는 지방 심장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심장이 그냥 그 정지돼 버리는 거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런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에 지방이 끼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지성과 도덕이 그들의 영이 기름이 끼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태화되고 있어. 너무나 세속적이야.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탐닉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의 지성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이런 상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에서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야곱의 형이죠. 이 에서라는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에서를. 근데 이 음행하는 자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음행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라는 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바쳐버린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 자신의 힘만을 탐닉하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 이런 뜻이죠. 다시 표현하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생각이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아. 그들은 너무 이 세상의 것들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어느 한 구석, 내 영혼 어느 한 구석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 지옥, 내 영혼의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지나치게 기름이 끼어 있어서 둔해지고 어리석고 마비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그 나라의 비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원천적으로 부여되었던 모든 재능들도 다 위축되고 태화되고 또 설교를 또 들을 수도 없어. 지루해 죽겠지. 조금만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설교를 하면 다 졸고 못 듣는 거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게 사단이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조는 것도 있어요. 피곤해서도 졸 수 있지. 그렇지만 피곤하다고 다 조는 건 아니잖아. 밤새 일하고 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똥말똥한 눈과 정신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조는 사람이 피곤하지 않아도 또 졸거든. 또 모든 시간에 깨어있다가 설교 시간만 조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자기 상태를 진단해서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그게 반복되면 내 영혼에 지방이 낀다니까? 내 마음에 지방이 끼어.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야. 둔해지는 거야. 졸 때는요, 운전하다가 제가 이제 졸아가지고 사고 난 적이 몇 번 있는데, 운전하다가 졸립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운전을 하고 있다가, 아, 이대로 그냥 잠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졸리면. 또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으신가? 저는 그럴 때가 있어. 이러다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정말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들지만, 그게 감각적으로 와닿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먼 꿈결 속 저 멀리에서 그런 경보음이 들리긴 하는데, 그 경보음이 점점 저 멀어지면서, 그냥 이대로 그냥 잠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마음을 다잡고 아우 정신 차리자 이러지 말자 그러면서 내가 어떤 때는 내 뺨도 치고 내 허벅지도 때리고 이러면서 졸음을 깨고 뭐 쉴 수가 없는 상황이면 그러고 운전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악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깊이 들어가면 몽롱해지고 감각이 떨어지고 모든 경고는 저 멀리서 점점 더 멀어져서 저 멀리서 아스라이 들리고 이런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무디어지게 되는 거야. 기름이 끼어서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게 막는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 큰 장애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정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친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야, 내가 이거 조금만 열심히 하다가 여기로 확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애써 한쪽 발을 세상에 담그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 전적으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한다니까. 그래서 한 발을 밖으로 걸치고 한 발만 교회에 걸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구원을 계획하고 목적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계획하시고 그 목적을 성취할 방법을 마련하시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오셨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일인 것 같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뭐가 비밀이야?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비밀을 세상에 가서 외쳐보십시오. 그 비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아, 나 큰일 났네. 이제부터 교회 다녀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며 깨달아 죽게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래서 미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 그들이 듣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깨닫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래서 기적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 비밀을 나가서 선포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거든. 내가 전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아 그 교회로 와 복음을 받아들여. 그럼 그게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결코 어떤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돼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생명을 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해야 돼. 이 사람이 거절해? 자기 책임이지. 이 사람이 내가 어설프게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영생에 대해서 고민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주저할 일이 없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눈이 뜨여져서 볼 수 있게 돼야 돼.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려져서 들려야 돼. 여러분, 그게 치유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자마자 깨닫는 귀를 가졌던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셨기에 어느 날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졌고 어느 날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지고,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섭리야.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다니까. 감겼던 내 눈을 누가 뜨게 할 수 있냐고. 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에 의해 내 눈이 뜨여진 거예요. 내 귀가 열려진 거예요. 나는 원래 마음이 완악해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지방이 잔뜩 끼어서 나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어. 먼저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내 눈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추어졌던 게 보여지는 거야, 어느 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졌던 것, 이것이 나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졌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굴복했던 그 순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나는 여전히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목적,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눈이 가려진 거고 내 귀가 가려진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지고 귀가 뜨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계시가 보여지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내 귀가 지금 닫혀진 것 같아요. 주님, 나에게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두드리면, 간절함으로 두드리고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야,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어. 야,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딨어.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 하늘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죠.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보여지는 거지. 그 계시가 보여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들은 이 비밀을 어렴풋이 봤어요. 계시로 봤기 때문에 어렴풋이 봤어.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은 깨닫고 싶었지만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또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야, 구약에 계시된 이 메시아가 신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복된 자들이라니까. 우리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자들이야. 더 선명하게 보고 있거든. 그러니 여러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읽음으로 내 마음에 낀 지방을 다 제거하고 내 영혼에 낀 지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자,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사실은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주님은 죽음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 감추어졌던 비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더 이상은 지적 교만이라는 기름이 엉기지 않도록 또 이 세상을 탐닉하는 이 세속적인 것들이 엉기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담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